제시카 선교사라고 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너무 기쁘네요. 제가 이 교회에 사랑의 빛이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우리 에드워즈 선교사가 제가 정말 어려운 시절에 선교사가 되어서 함께 선교사로서의 첫 발을 저와 함께 내디뎠는데 그때 참 코로나 직전에 저희가 많이 굉장히 힘든 시기였어요. 그때 참 저를 엄마처럼 섬겨주더라고요. 선교사처럼 어머니처럼 섬겨줘서 너무 감사했는데 이 다 큰 청년이 왜 이러지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제가 우리 목사님보다 한 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느낌이 약간 그런 느낌이었나 봐요. 근데 정말 여기 회복교회라고 하는데 기도가 참 많이 되더라고요. 다른 게 아니라 사람이 이제 받았으면 감동이라는 게 있잖아요. 정말 저를 잘 섬겼거든요. 1년 동안 있으면서. 그래서 참 그런 꼭 저 청년 선교사에게 사랑의 빛을 갖고 싶다라고 했는데 또 여기 또 교회에 와서 이럴 수 있어서 너무 반갑고 감사하고요. 짧은 제가 간증을 하나 먼저 드릴게요. 이 사실은 신앙 전수의 3포인트 이거를 제목을 이제 저분이 정하셨어요. 제가 정한 게 아니라 그래서 저는 제가 신앙 전수의 3포인트가 여러 포인트가 있는데 왜 3포인트지? 이러면서 제가 이제 우리 그 담당 클라라 선교사한테 전화를 했어요. 클라라 선교사 우리 부모학교 그 강의 중에 신앙 전수의 3포인트라는 강의가 있어요? 이렇게 물으니까 없는데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당황을 했어요. 그런데 왜 신앙 전수의 3포인트야 이랬더니 그냥 선교사님 그냥 제목이 그렇고 그냥 복음 제자 소명을 하면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말해서 저도 이제 그때까지만 해도 그래? 뭐 그렇게 하면 되겠지? 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제가 수학 선생님입니다. 과목이 수학이고요. 약간 꼭 과목이 수학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집요한 게 있어요. 3포인트라고 하니까 뭔가 3포인트에 맞춰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 그래서 이제 계속 이렇게 지났는데 그래서 이제 마음에는 포인트 3개가 있었어요. 그 3포인트 3개가 있는데 P로 맞추고 싶은 거예요. 3P로. 약간 집요해요. 그래가지고 근데 제가 모든 과목을 다 잘하는데 유일하게 잘 좀 힘든 게 영어예요. 그래서 뭐 어쩌지 있는데 어저께인가 언제죠? 제가 그저께 예전 선교사인데 어디를 갔다 왔지? 하도 많이 다녀. 수원 단일에 또 집회를 인도하러 갔다 오는데 그때 우리 에밀리 그레이스 선교사님이 실수 같은 걸 하지 않는 분이세요. 그런데 기차 티켓팅이 오늘 날짜로 된 거예요. 저는 12일인데 10일 날인데 12일 날짜로 티켓팅을 돼서 제가 그 자리에 앉으려고 보니까 어떤 다른 분이 앉아 계신 거예요. 그게 너무 당황을 해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보니까 티켓팅을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태어나 처음으로 입석으로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나 집회 전도 아니고 집회 끝나고 너무 피곤한데 그래서 처음에 마음이 뭐지?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다음 역에 내려와서 바꾸려고 했는데 다음 역에서도 기차가 없어요. 이게 뭐지? 그래서 안 되겠다. 뭔가 있는가 보다. 그래서 이제 서서 이렇게 쭉 오면서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이 3P를 탁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있었는데 그것을 영어로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운을 맞춰준다고 해야 되니까. 그래서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고 발이 아픈지 모르고 그걸 막 이게 말씀이 막 떨어질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막 그걸 받고 이제 너무 감사하다라고 했는데 자리가 났어요. 그래서 3분의 2는 서서 오면서 이걸 하는 말씀을 받고 기도를 하면서 오다가 3분의 1을 앉아서 왔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생각되는 거예요. 제가 참 내가 집회 마치고 오는데 올 때는
기차에서 다 자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정신이 깨야 내가 말을 줘도 주겠다라는 마음이 드셨는지 생각이셨는지, 그래서 이제 이걸 받아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 PPT를 바로 이제 그 우리 듀 선교사한테 넘겨가지고 바로 이게 이 PPT가 어저께 아니 오늘 새벽인가 어제 저녁인가에 완성된 PPT예요. 뭐 저는 다 됐지만 또 만드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저는 제가 부모학교를 올해 처음 나가는 거예요. 이 교회거든요. 그래서 정말 부모학교를 많이 축복을 하는 것도 있지만 이 축복이 회복교회에게 하나님 주시고 싶은 거구나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심지어는 오늘 제가 새벽 3시에 하나 저를 깨우시더라고요. 새벽 3시에 깨우셔서 새벽 3시에 일어나가지고 제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를 하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또 오게 됐죠. 예, 그런 스토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요. 예. 그래서 우리 한번 하나님이 주신 신앙의 3포인트가 뭔지 한번 알아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긴 또 청년들이 있는데 잘 들어주란 말이야. 죄송합니다. 제가 가끔씩 반말이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청년들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계신데 나한테 하는 말은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또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기 전에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쉐마라고 하죠. 예, 다 같이 한번 이것은 좀 특이하죠, 그죠? 이것은 메시지 성경에 나온 거거든요. 자, 그냥 일반 우리가 성경에는 으로 한번 개역 개정이죠, 그죠? 개역 개정으로 한번 읽고 또 이걸 한번 더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아멘. 예, 자, 이거 아니고 성경을 다 펴셨죠? 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예, 이번에는 이것을 유진 피터스 목사님께서 하셨어요. 이거 메시지 성경 버전이거든요.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그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의 전부를 다해 여러분이 가진 전부를 다 드려 그분을 사랑하십시오. 오늘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이 계명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십시오. 이 계명이 여러분 마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여러분 자녀의 마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십시오.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걸을 때나 어디든지 이 계명에 관한 이야기를 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는 순간부터 밤에 잠자리에 드는 순간까지 이 계명에 관한 이야기를 하십시오. 이 계명을 여러분의 손과 이마에 메어 표로 삼으십시오. 여러분의 집 양쪽 문 기둥과 성문에도 새겨 놓으십시오. 아멘. 예,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주셨던 첫 번째 포인트가 무엇인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P를 맞췄어요, 여러분. 아주 하나님 놀랍죠? Prayer and words in life. 그러니까 기도와 말씀의 삶, 이것이 우리가 자녀들에게 전수해야 될 신앙의 첫 번째 포인트라는 거죠.
여러분 세대 차이란 말을 들어보셨죠? 네, 세대 차이가 뭐죠? 나는 내 자식들과 세대 차이를 느낀다. 안 느낍니까? 젊으시네요. 네, 네, 우리 어르신 세대 차이를 많이 느끼시죠? 네, 너무 쉽게들 막 그죠? 내가 어찌 이룬 나라인데 막 그렇죠. 맞습니다. 세대 차이는 다르게 표현하면 데이터 값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또 다르게 표현하면 문화의 흡수력 차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말도 들어봤을 거예요. 쌍둥이에게도 세대 차이가 느껴진다. 이게 뭐냐면 그 쌍둥이들이 보는 스마트폰의 내용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 세대 차이라는 것은 결국은 어떤 정보를 받아들이는가에 따라해서 형성되는 것을 세대 차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저 젊은 아버님께서 그럼 애기들일 텐데 혹시 결혼 안 하신 걸 수도 있을까요? 그랬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세대 차이가 안 난다는 것은 애기들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아니면 애기들에게 말씀과 기도로 양육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겠지요. 아멘. 아니면 애들을 외면하고 있거나 둘 중에 여기서 아멘 나오면 좀 그런 건데. 자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무엇이 먼저일까요? 기도가 먼저일까? 말씀이 먼저일까요? 같이. 굉장히 은혜로운데요. 기도가 먼저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기도를 먼저 해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래도 말씀이 먼저 돼야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기도가 먼저 되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와 지식이 없이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인격이 교만해져요. 또 다르게 생각해 볼게요. 말씀이 먼저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기도하지 않으면서 말씀만 열심히 공부하면, 그죠? 말씀은 드립도 파잖아요. 그 사람 역시 인격이 교만해져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와 말씀이 함께 가야 되는데, 기도와 말씀이 함께 삶으로 나타난다는 증거가 있을 거예요. 그 증거가 뭘까요? 그 증거는요, 말씀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면 그 증거는 기도가 더 깊어지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기도가 되었다라는 그 증거는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와 말씀은 이퀄이다. 같이 가야 한다. 언제나 함께 가야 한다는 것이죠. 예, 우리가 제가 저는 그 하나님을 여러 방법으로 만나잖아요, 그죠? 저는 굉장히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라고들 합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뭐 감성이 없는 건 아니고요. 그런데 이제 좀 비논리적이고 비상식적이고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인 것에 대해서는 굉장한 경멸감을 느끼는 사람이에요. 정말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7년 이제 친구가 굉장히 이제 기도를 많이 해서 10년 그 전도 10년 만에 교회의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근데 그 후로부터 7년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예수 믿지 않았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교회만 다니고 예수 믿지 않은 사람 아주 많습니다. 거의 한 90% 될걸요? 네. 굉장히 회복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으실 거라고 믿어요. 네. 정말 제가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막 이렇게 저는 어떤 거였냐면, 어떤 게 우선이었냐면 기도하지 않았어요. 저 말씀은 디립답한 사람이었어요. 그래도 뭔가를 알아야 내가 가르칠 거 아니냐. 왜냐면 이제 제가 교회를 가고부터 주일학교 교사를 했거든요. 왜냐면 목사님들 그거 정말 조심하셔야 되긴 하는데, 또 목사님들 나름대로 또 깊은 영성이 있으셨죠. 왜냐면 제가 이제 뭐 선생님이었고 또 교육대학원을 나왔고 뭐
그 교사를 할 만한 어떤 그런 요건들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시키셨는가 본데 그래서 열심히 가르치기 위해서 열심히 성경을 들여다봤죠. 여러 서적들을 보면서. 그런데 저는 예수를 몰랐어요. 예수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저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적어도 교회를 나왔으면 하나님 정도를 믿어야지. 그래서 하나님을 믿었는데 예수는 저한테는 어떤 종류였냐면 지금도 사회교과서에 그게 실리는지 모르겠는데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다. 뭐 이 정도. 그리고 저는 성령은 부정하는 정도였어요. 그래서 제가 막 방언을 한다거나 막 뭐 치유 막 이런 거는 아니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제 옆에서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하잖아요. 이제 원래 교회는 자리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분들은 앉는 자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앉는 자리에서 열심히 성경을 보고 있었죠. 왜냐하면 이제 목사님은 설교를 하고 있었지만 전 성경을 보고 있었죠. 왜냐하면 우리 목사님 설교가 주기적이었거든요. 저는 어떤 느낌인 줄 알죠? 목사님 설교가 날로 새로운 것이 아니라 주기적인 설교였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래 저번 했던 말에 조금 달라졌네 뭐 판단하면서 이렇게 듣고 있었죠. 그래서 다 끝나고 나서 그 권사님이 그 권사님들이 앉는 자리가 있어요. 저는 교사들이 앉는 자리에 앉아서 대체로 앉아 있는데 막 기도를 하는데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지금은 그런 사람 그때 그래가지고 제가 듣다가 참다가 못해서 그 권사님한테 제가 떠나면 되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정해진 시간이 있거든요. 기도를 하건 안 하건 이 시간까지는 내가 버티다가 나간다 뭐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권사님한테 권사님 너무 시끄러워요. 실제로 이렇게 말했어요. 권사님 너무 시끄러워요. 그 권사님이 나를 쳐다보더니 막 웃으세요. 웃으시면서 김 선생 이러면서 그때 그것을 그냥 어깨를 때리는 줄 알았는데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 안찰 정도 되더라고요. 이게 나에게 있는 사탄 마귀를 쫓아내는 교만한 사탄 마귀를 쫓아내는 뭐 그런 거였지 않나. 근데 너무 친했어요. 왜냐면 우리 같은 주일학교 선생님이면서 권사님이었거든요. 저를 너무 사랑하셨어요. 근데 제가 약간 말을 싸가지 없는 듯 하는 거 보여도 그렇지 않았어요. 어른들에게 몹시 사랑받았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삶을 살았고 또 그래서 이제 말씀도 너무 잘 외웠어요. 뭐 목사님이 예를 들어서 로마서 백독하기 그럼 좀 백독해요. 뭐 말씀 외우기 잘 외워요. 그리고 나만 외우면 안 되고 우리 반이 1등 해야 되기 때문에 다 외우게 한다.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주일학교 있는 아이들이 선생님 뭐 내가 기도해 주세요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저는 두 가지를 표현했어요. 전 제 기도도 안 하니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하나님은 기도하지 않아도 다 알아. 그러니까 하나님 다 아셔. 그리고 그래도 선교사님 선교사님 아니 선생님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야 네 기도는 네가 하는 거야. 네가 해. 그래서 저는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제가 왜 기도를 하지 않았냐면 전 굉장히 양심적이었거든요. 그래도 나름 양심이 있었어요. 왜요? 우리가 기도의 말미에 뭐가 붙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지 않아요. 저한테는 약간 어떤 거였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그 에드워드 쌤이 저랑 관계가 있기 때문에 어디 가가지고 우리 이제 뭐 삼천리에 매점이 있는데 매점에서 우리 제시카 선교사님이 나 제시카 선교사님한테 돈 받고 음료 하나 줘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내가 먹으라고 말한 바는 없지만 또 내 이름을 대고 먹었다. 그럼 나하고 이제 좀 신분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 내가 좀 갚아주겠다. 근데 뭐 어디 뭐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제시카 선교사님이 먹으라 했다. 한동안 난 모른다. 약간 그런 느낌?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 나를 모른다. 내가 그분의 이름으로 내가 뭔가를 할 수가 없다는 걸 좀 양심적이었어요. 저는 계속 기도하지 않았어요. 기도하지 않고 그것만 없었으면 기도했을 텐데 급하지 않았던 거죠. 기도하지 않았어요. 기도하지 않았는데 어느 날이 아니죠. 2002년 월드컵의 뜨거움이 가라앉고 나서 2003년 그 추석 즈음에 아시죠 어르신? 매미라는 태풍이 강타했어요. 그때 뉴스에 나오고 집 다 쓸려가고 막 사람 죽었다고 아파트 앞에 나오고 다 제 주변에서 일어났던 거였어요. 저희 삼촌 집 앞에
삼촌 집을 버스가 아니라 배 2대가 타고 들어가가지고 막 그리고 우리 집 쓸려 내려가고 막 그런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죽음의 공포가 저한테 임했던 거예요. 그래서 심각하게 생각했던 거예요. 제가 성경을 많이 봤잖아요. 그래도 진짜 구원받을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데 나는 예수를 안 믿고 어떡하지? 나 죽으면 난 천국 못 갈 것 같은데? 라는 심각한 생각을 처음으로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서부터 가위 눌림이 시작됐어요. 정말 이 가위 눌림이라는 거를 처음 경험해 봤거든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근데 급하니까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때는 뭐라고 제가 기도를 하기 시작했냐면 아주 단순해요. 하나님 천국 좀 보여주세요. 왜 지옥 보여달라 해서 지옥을 보여주면 지옥 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머리가 똑똑하기 때문에 안 된다. 천국을 보여달라 하자. 천국을 보여달라고 해서 왜냐하면 제가 성경을 그래도 보니까 하나님은 정말 선하신 분이더라고요. 네. 하나님은 본인이 보여줬던 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고 말한 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하나님은 아주 좋은 거를 주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천국을 보여달라 해서 하나님이 천국을 보여주면 나는 이제 안심이다. 이런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했어요. 얼마나 기도할게요? 1년은 넘게 기도했어요. 그냥 이런 게 아니라 막 그냥 단순하게 시도 때도 없이 마음으로 하나님 좀 천국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 나 좀 천국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다가 거의 한 1년 정도 다 돼 갈 때쯤에 좀 지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이게 아닌가, 이 개신교가 너무 가볍나,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는데 그러면 좀 격식을 갖춘 곳으로 어떻게 한번 가볼까. 같은 하나님인데 가톨릭 쪽으로 어떻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불교 믿다가 우리 집이 굉장히 강력한 불교였는데 불교 미신 먹다가 우리 친구의 그 전도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믿게 됐는데 다시 그리로 돌아갈 수는 없잖아요. 그럼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데 좀 격식이 있는 가톨릭으로 가볼까? 거기는 뭘 뒤집어 쓰기도 하고 뭐 돌리기도 하고 막 일어섰다 앉았다도 많이 하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가볼까? 이런 마음을 품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권사님, 제 등짝을 때렸다는 그 권사님하고 통화를 하게 됐어요. 그냥 그 권사님한테 전화할 게 아니었는데 이상하게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우연이 없겠죠. 근데 그 권사님이 느닷없이 내가 저는 원래 그런 말 잘 안 하거든 사람들한테. 근데 너무 그때 지쳐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천국을 안 보여주더라. 근데 내가 좀 마음이 그렇다. 그러니까 김 선생 그러면 천국에 있는 네 집을 보여달라 해봐라. 그래서 제가 순간적으로 퍼뜩 맞아.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지. 내가 천국에 가서 너희가 거할 처소를 예비한다고. 거기 너희가 거할 땅이 넓다고. 넓어서 못 보여주는 걸 수도 있어. 그럼 범위를 좀 좁히자. 천국에 있는 내 집을 보여달라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서부터 또 그걸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한 3개월 정도 기도했는데 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힘들었죠. 마음이 힘들었는데 어느 날 저에게 그 감림산 기도원에서 하는 레인보우 트러스티아스라는 영성훈련 프로그램이 있다. 왜냐면 그 당시에 우리 교회에서 거기를 많이 갔어요. 그래서 교회 목사님의 추천과 그런 여러분들의 추천을 받아서 거기를 갔어요. 거기 가서 내 마음은 이런 거예요. 딱 거기서도 내가 만날 수 없다. 그럼 난 끝이다 이제. 난 안 할 거야. 이렇게 난 바꿔야 되겠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가자마자 나에게 핸드폰을 내라며. 지갑도 내라며. 지금 우리 캠프는 그렇게 하죠. 그때 난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핸드폰을 내고 지갑을 내고 뭐 그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제 마음에 이런 게 그때서부터 빈정이 딱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기는 냈어요. 근데 제 마음에 어떤 게 있었냐면 3박 4일이었거든요. 그래, 니네들 시키는 대로 내가 한번 하겠어. 내가 시키면 시킨 대로 딱 그대로 하겠어. 근데 만약에 마지막 날에 너희들이 시키는 대로 했는데 내가 천국을 못 본다. 하여튼 그렇다. 결과물이 없다. 근데 그거는 이제 끝이야. 이런 마음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고약스러운 마음으로 제가 앉아 있었어요. 앉아 있었는데 우리 저기 어르신 같은 저런 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통 저는 그때 뭔지 몰랐어요. 보통 은퇴하신 목사님들, 선교 마치고 돌아오신 선교사님들, 또 은퇴 장로님들 이런 분들이라고요. 권사님들. 제가 그때 34살이었거든요. 제가 너무 기억을 받는 거예요. 너무 어린 아이인 거예요. 제가 거기는 다 연세 많으신 머리 희끗희끗한 머리 희끗희끗한 것을 넘어서서 머리가 없으신 분들 막 이런 분들 막 많고 막 그런데. 그 신 하나님의 사랑 뭐 이렇게 그게 절대 내 입장에서는 눈물을 흘릴 만한 찬양이 아니에요. 근데 막 그 어르신들이 손을 들고 눈물을 흘리면서 막 그냥 그때서부터 올라오기 전에 기력을 보충 가보자 돼지고기를 먹고 왔는데 체한 거예요. 성격이 그만큼 못됐다는 거예요. 제가 체해가지고 미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화장실에 갔는데 토도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너무 힘들었어요. 내가 여기서 천국을 보는 것은 고사하고 이거 약간 사입이 아닌가 막 이런 마음을 막 품고 이렇게 있었는데 저는 체해도 제산제가 안 됐기 때문에 소화제 같은 거 먹을 수 없어요. 이제 특이체질이라서. 그런데 갑자기 침묵을 선포하는 거예요. 거기서 침묵을 선포하면서 나와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라 하는 거예요. 체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래서 저랑 같이 방을 쓰는 그분이 있는데 제가 체했다는 걸 알고 너무 괴로워하니까 그분이 막 말을 하면서 괜찮나면서 막 등을 두드려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막 손을 따주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말 감사해요. 근데 제가 어떻게 했냐면 쪽지에다가 침묵이 선포되어 있는데 말을 하셔도 되나요? 이렇게 해서 쪽지를 이렇게 했어요. 그분이 그걸 보고 내 얼굴을 한번 보더니 또 막 웃으시면서 등을 두드려주는 척하면서 또 한차례 시작된 거예요. 그분은 다른 분이 있었어요. 아유 괜찮다 막 이러면서 막 그런 거. 내가 그러면 저는 끝까지 나는 말하지 않으리라. 나는 너가 시킨 대로 난 침묵을 선포했으니 난 침묵을 하리라. 또 막 이렇게 하나님과 나를 생각하래요. 그래서 하나님 막 생각하려고 했는데도 생각이 잘 안 되고 막 체하고 막 힘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쩌다가 이제 잤는데 그때가 11월 22일이었거든요. 그 다음 날이 11월 23일인데 어제 뭐 가가지고 아침에 또 새벽같이 우리를 깨웠어. 또 침묵을 해제한다고 해가지고 또 갑자기 이제 아침밥을 먹고 이제 왔는데 아니 남을 위해서 기도하래. 남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까지 내가 남을 위해서 기도해 본 적이 없는데 그래가지고 이건 또 뭐야. 근데 어른들이 무릎도 굉장히 아프실 텐데 왜 그렇게 무릎을 꿇고 있는지 그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또 나도 또 무릎을 꿇어야 되는 분위기인가 보다. 여기는 어쨌든 따라한다. 무릎을 딱 꿇고 그냥 진짜 이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려고 입을 딱 벌리는데 그때서부터 내가 생각하지 못한 말들이 내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방언이 아니었어요. 방언이 아니고 그냥 이렇게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라. 저는 한 번도 하나님 나를 용서해 줘야 될 짓을 한 적이 없어요. 저는 착하게 살았어요. 법도 잘 지켰고 나는 그랬는데 나를 용서해 주셔. 나는 이제 그렇게 입에서 방언이 아니에요. 우리 실제 이렇게 입에서 말이 나가면서 내 머릿속에는 왜 이러지? 미쳤나? 그런 걸 그러니까 이게 지금 띵 맞은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내가 미쳤나?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뿌옇게도 아니야. 뭐가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였냐면 내가 나를 보고 있는 거예요. 난 꿈을 꾸는 거 아닙니다. 내가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내가 나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놀라가지고 눈을 번쩍 떴거든요. 눈을 번쩍 떴는데도 보이는 거예요. 그 나중에 알게 됐어요. 이걸 열린 환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또 열린 환상인지 뭔지 알지 모르잖아. 그때서부터 이제 왜냐면 눈을 뜨면 그게 안 보여야 되는데 눈을 떠다 보이니까 그때서부터 공포가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나의 그 감각들을 내가 조정할 수 없다는 거에 대한. 그래가지고 근데 그 본 게 뭐였냐면 제 죄를 보여주셨어요. 내가 거짓 교사였다는 죄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 이제 지금은 제가 이해해요. 그때는 이해 못했지만 영의 세계인데 그걸 제가 알겠는 거예요. 내 죄라는 그게 나의 죄였다는 거. 그리고 거짓 교사였다는 거.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말세 때는 거짓 목사와 거짓 교사가 판을 치는데 거짓 목사와 거짓 교사는 다른 죄들보다 갑절의 벌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죽는구나. 천국에 있는 내 집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천국에 가도 못한다 나는. 그때서부터 막 저는 원래 겁이 없거든요. 우리 집에 막 굿도 하고 막 이래가지고 막 이런 거 많이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귀신 뭐 보고 막 그래. 귀신 하나도 안 무섭거든요. 귀신 사람 무섭지 귀신 왜 무서워? 와 그냥 뭐 귀신 따위는 그래서 그 무당도 그랬어요. 이 집안에서 기가 제일 센 사람이 나다. 그래서 우리 내 방에 신주단지를 모셔야 된다. 그래서 내 방에 신주단지 모셔놨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거 제가 깼어요. 예수 만나고 나서. 그래서 어쨌든 그래 너무 그래가지고 울고 불고가 아니라 그냥 눈물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저 원래 울지도 않고 웃지도 않는 스타일이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제 포기를 했죠. 끝이다 이제. 집에 가야 되겠다. 이제 내가 간절히 원하던 것에 답을 얻었잖아요. 천국은커녕 천국에 있는 집도 난 없고 나는 그렇게 죄를 많이 지어서 거짓 교사였으니까 나는 2배의 벌을 받고 나는 끝이다. 난 예수가 없는 줄 알았는데 예수가 실제 한단 말이야. 막 이런 걸 막 그런 이 딜레마를 안고 어쨌든 이제 짐을 챙기러 탁 갔는데 그 테이블 위에 뭐가 탁 놓여 있었어요. 그게 이제 지금은 알아요. 그게 말씀 카드라는 건지. 그때는 그건 몰랐어요. 그러니까 말씀 카드를 이렇게 딱 들었는데 눈으로 읽었는데 나도 모르게 입이 열려서 그 말씀 카드를 제가 읽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냐면요. 이거였어요. 죄가 너희를 주장치 못하리니 너희가 네.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는 로마서 6장 14절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완전히 여기서 제가 눈으로 봤다 그랬잖아요. 내 입이 열리는 걸 경험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때는 정말 저희 아버지 키가 185쯤 되셨거든요. 어릴 때 우리 동네 미친 개가 나를 따라왔어요. 근데 그 개가 올 때 우리 아빠가 나를 탁 안아가지고 딱 올려줬을 때 그 안도감 있잖아요. 말씀이 나를 확 껴안는 안도감을 제가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 부피감, 그 느낌. 와, 저의 그 이성이 박살나는 순간이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항상 요한복음 1장을 읽을 때 코드성을 쳤거든요. 뭐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가 근데 그게 말씀이 예수님이라는 걸 알겠어요. 왜냐면 문장 구조의 논리성을 보면 그렇잖아요. 근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래서 좀 비웃으면서 좀 적당히 해라. 내가 진짜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맞구나.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게 맞구나. 너무 근데 그 말씀이 저를 확 안아주는 걸 하면서 그때서부터 눈물이 나는데 웃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진다는 거예요. 그때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 미치겠는 거예요. 말씀이 이제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결단을 했어요. 무슨 결단을 한 거냐면 내가 회개해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내 거짓 교사였을 때 하는 그 마음의 결단을 딱 품고 결단 하나가 뭐냐면 기도해야 되겠다. 회개 기도를 해야 되겠다. 이거 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말씀이 너무 지금 좋은 거구나. 내가 지금까지는 상 받으려고 말씀해왔고 그래도 좀 잘난 체하려고 사실 했거든요. 못했었어요. 잘난 체하려고 좀 했거든요. 그런데 말씀이 진짜 예수님이란 말이야. 그럼 우리 애들한테 말씀을 내가 이걸 해야 되겠는데 근데 이제 막 말씀 이렇게 할까 막 여러 가지 생각이 막 도는데 안 돼. 내가 그것들을 어떻게 믿지? 안 읽고 읽었다고 하면 어떡하지? 그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제가 결단했죠. 말씀을 외우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요 제가 하나님을 많이 받고 그때가 2004년 11월 23일이었어요. 저는 2004년 11월 23일을 잊지 못해요. 제가 회심한 날이거든요. 제가 예수를 거듭난 날이거든요. 예수님은 창세전부터 저를 보고 계셨겠죠. 하지만 제가 예수님을 대면하여 본 날이 그날이었기 때문에 제가 잊지를 못해요. 그날을. 저는 시간도 정확하게 기억해요. 왜냐면 드레스 디아스를 제가 한 10년 동안 섬겼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간대를 대강 알아요. 2004년 11월 23일 10시 반에서 12시 한 11시 반 사이 나는 주님을 만났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돌아오고 나서 26일 날 금요철회가 있잖아요. 제가 금요철회 같은 걸 갔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그럼 저 가지 않아요. 왜냐면 저는 그때 뭐 하고 있었냐면 이제 가회를 하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고등학생들 고회과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금요철회를 할 수가 없죠. 근데 너무 예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금요철회가 예를 들면은 9시다.
아니야. 근데 한 3시간 정도 빨리 간 것 같아. 너무 빨리 가고 싶은 거예요. 빨리 가서 하나님과 기도하고 하여튼 아니 너무 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거예요. 그래서 가는데 그때 우리 이제 마산에는 가로수가 은행잎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은행잎이 정말 융단처럼 이렇게 깔려 있는 거예요. 그 제가 원래는 한 정, 2정거장 이상이 되면 무조건 택시거든요. 근데 그 한 5정거장 됐는데 택시를 타지 않고 우리 에드워드 선생님 알 거야 내가 그러니까 타지 않고 내가 걸어가면서 너무 신나는 거예요. 근데 마침 그때 그 카페에서 카페가 아닌 다방인가 하여튼 모르겠어. 하여튼 은혜로운 찬양은 아니고요. 아주 은혜로운 가요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자우림의 매직 카펫 라이드였어요. 이렇게 멋진 파란 하늘 위로 이렇게 멋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걸 다 부르면 괜찮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저 선교사가 간드상에서 가요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거예요. 악마적인 것만 아니라면 저는 그것이 어떤 은혜로운 찬송보다도 더 은혜로웠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가사 가운데 뭐가 있냐면 한번 뭐 우리 두 사람 이런 표현이 있어요. 마법 융단을 타고 가는 우리 두 사람. 그 두 사람 누구께서 나와 예수님. 아멘. 막 그렇게 적용이 되면서 그래서 한 번밖에 없는 인생 가장 좋은 것을 택해요. 근데 딱 그 순간 그래 가장 좋은 것 영혼 구원 가장 좋은 것 내가 지금까지 그 웅덩이에 빠뜨렸던 정말 그 아이를 건져내는 것. 제가 그 당시에 뭐였냐면요. 제가 이제 석박사 과정을 쉬고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 일본의 석박사 과정을 아주 어렵게 장구받고 와서 쉬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날 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전 목표가 교수가 되는 거였거든요. 저의 욕망은 그래서 제가 미친듯이 공부했거든요. 제가 미친년이라는 소리를 2번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그 공부할 때 8개월 동안 제가 신장이 지금도 굉장히 안 좋아요. 많이 피곤하고 이러면 퉁퉁 붓고 안 좋은데 그 이유가 뭐냐면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해서 화장실 갈 시간들을 놓치고 막 이래가지고 신장이 하나가 망가졌어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그래요. 그때 미친년이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왜냐면 저한테는 8개월이라는 시간밖에 없었거든요. 우리 집이 부자였으면 제가 그냥 하면 되는데 그런 게 없었어요. 저는 반드시 석박사 과정 5년의 장학금을 받았었어야 돼요. 왜냐면 그때 일본과 우리의 환율 차이가 11대 1이었어요. 우리나라에 1,100원을 갖다 줘야 거기에서 100원의 가치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장학금을 받지 않고는 내가 거기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했는데 그때 정말 공부했죠. 나의 욕망을 위해서. 난 미친 듯이 공부했어요. 미친년이란 소리 들어도 좋았어요. 근데 그렇게 했었던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그걸 진짜 마치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그것을 그냥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정말 예수 만나고 나서 너무 사람이 바뀐 거예요. 바뀔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나에게 예수는 그냥 4대 성인 중에 하나였거든요. 근데 예수는 실제했다고요. 예수는 실제했다고요. 천국이 있더라고요. 나중에 알겠다. 죄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똑똑하거든요. 이걸 잡아야 되겠다. 왜냐하면 내가 오래 살아봤자 그때 제가 34살이었으니까 뭐 오래 살아봤자 뭐 50년 뭐 더 살겠어? 왜냐면 우리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저희 집에 장수익 꿈은 없어요. 저희 집은. 그래가지고 그렇게 생각했죠. 그 50년 근데 내가 대학 교수가 된다 해봤자 한 30년 하겠어? 그런데 영혼과 바꾼다고? 라는 생각이 딱 들어가게 됐어요. 기꺼이 버렸죠. 그래서 그때서부터 정말 애들 말씀 외우고 기도하고 내가 미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던 노방전도 나가는 사람의 그 대열에 제가 마이크를 들고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저한테 미친년이라고 미쳤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세상에 그 나의 욕망을 위해서 미친년이라고 소리 들었을 때는 제 안에 도끼가 있었거든요. 어떤 도끼? 그래 미쳤다고 해봐. 내가 교수만 되어봐. 라는 도끼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앞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했을 때 막 미친년이라고 이렇게 했을 때 너무 도끼가 안 생기고 너무 기쁜 거예요.
아멘. 내가 만약 미쳐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아멘. 진짜 이렇게 말했어요. 그 앞에서. 그래서 한테 한 번 더 쳐다보고 약간 제가 똘끼가 있어요. 이렇게 없는 줄 알았는데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가 세상 사람들도 자기 욕망을 위해서 미친 듯이 뭔가를 해요. 저희 이제 제자들한테 이런 말을 많이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하면서 미치지 못한다고? 그럼 말이 안 되지. 네. 그래서 제가 11월 달에 예수님을 만나고 11월 말에 그때서부터 내가 물어봤어요. 어떤 말씀을 외우는 게 가장 효과적인가? 그랬더니 내비게이터에서 나온 69절 외우래요. 그러니까 한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 전도하는데 가장 용이한 말씀이라고. 그래? 그래서 69절이 60개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더 많아요. 그래서 A1번부터 E11번까지 제가 다 외웠어요.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 때 제가 앞에서 외웠어요. A1부터 E12까지 하나님 앞에 봉헌을 했죠. 말씀을 하면서 제가 이렇게 선포를 했죠. 우리 2005년도는 우리 신바산교회 중고등부는 말 69절 말씀을 외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단 토요일날 와서 외우는데 그러면 내가 그때 선교사님이 아니었어요. 저는 아주 유명한 고액과외 선생님이었어요. 내가 그때 오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내 친구들도 데려와라. 그러면 내가 수학을 가르쳐 주겠다. 저는 그때 원래 주말과외가 다 났어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말과외 엄청난 액수였거든요. 그래서 나왔어요. 그래서 교회 가가지고 그러니까 완전 부흥을 하는 거예요. 뭐 우리 교회 아이들 뭐 친구들도 막 엄마들이 교회 왜냐면 저한테 과외를 하려면 150만 원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미친듯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또 중학생들이 온다. 그럼 수학뿐만 아니라 전 과목을 다 가르치는 거예요. 중학생들은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고등학생들도 막 이렇게 하면 뭐 물어보면 다 가르쳐 줄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열심히 했는데 제가 약속을 안 했어요. 뭐냐면 내가 수학 못한다고 너희들한테 혼내지 않겠다. 지금도 그래요. 저 공부 못하는 애들 혼내지 않아요. 못하니까 나한테 배우는 거죠. 못하는 애들한테 이것도 모르냐고 말하는 거는 교사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이제 그 말을 이야기하는데 이것도 모르니까 나한테 왔겠죠. 근데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단 말씀을 외우지 않을 경우에는 내가 때릴 거야. 그래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들 참 그래요. 때리랍니다. 때리랍니다. 그냥 말씀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일단은 수학을 가르쳐준다니까 하니까 그래가지고 어머니 전 세게 때려요. 괜찮다고. 그래가지고 애들한테 물었어요. 저는 막 그래서 네가 말씀을 일주일에 몇 개를 외우겠니? 좀 이렇게 자기 자신을 모르는 애들이 있어요. 근자감 있는 애들. 나는 뭐 6개를 외우겠다, 7개를 외우겠다.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그때 잘 그렇게 외우겠대요. 그래? 내가 뭐 어쨌든 한 번의 기회를 더 줄게 이렇게 보내놓고 어떤 애는 또 게으른 것들이 있어요. 하나만 외우겠다. 그래서 야, 하나만 외우는 거는 말이 안 된다. 최소한 네가 아무리 그래도 야 3일에 한 번 하나는 외울 수 있겠지 않겠냐. 그거는 좀 아니다.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서 2개 외우는 애들이 있고 6개 외우는 애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6개 외우는 아이는 결국은 이제 4개로 떨어뜨렸어요. 약간 그건 너무 힘들다고 생각한 거겠죠. 왜냐하면 뭐 2개, 6개를 외우면 됐다는 게 아니라 A1부터 E12까지 누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니까 애들은 깜짝 놀랐죠. 그래서 교회 앞에 제가 문지기처럼 이렇게 서가지고 말씀을 외워야만 들어가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래갖고 말씀을 못 외우잖아요. 그러면 이제 맞고 진짜 때렸어요. 맞고 그래가지고 이제 들여보내고 그래서 이제 말씀 열심히 외우고 이제 그런 일들을 했고 저 안에 확신이 있었어요. 어떤 확신이냐면 제가 예수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냥 상 받으려고 말씀해왔고 또 그냥 뭐 잘난 체 하려고 말씀을 읽었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딱 만나고 나니까 읽고 외웠던 그 말씀들이 다른 것보다 더 강력하게 풀어지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그 말씀을 외우게 했는데 저 안에 그런 제가 체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그리고 제가 이게 우리가 보통
아이들이 중고등 예배는 이제 주일날 이렇게 뭐 한 30분 전에 와서 교사가 기도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저는 그런 게 2시간 전에 갑니다. 2시간 전에 가가지고 그때는 교사들과 학생의 임원들이 다 와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1시간 전에 모든 전학생들이 다 오는 거예요. 예배드리기 전에 기도하고 그래서 저한테 약간 그런 파워가 있었어요. 아니요, 잘 안 해요. 저를 쉽게 이렇게 요동하는 인물은 아니에요. 근데 한번 뭔가 강력하게 딱 부어지잖아요. 그러면은 끈질기고 집요한 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왜냐면 애들은 올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면 저한테 수학을 배운다는 거는 정말 그렇게 웃고 계시지만 저한테 한번 배워보시면 정말 성적은 바로 올라요. 이거는 완전 보장. 아니, 장사치 같나요? 그런 건 아니고 진짜예요. 왜냐면 나올 거 뻔하죠, 내신에서. 그거 안 낸다는 건 이상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엄마의 성화에 못 이겨서 갔지만 자기가 중간고사를 딱 같이 보고 성적이 딱 오르는 거 보고 그때서부터 애들이 미친듯이 오는 거예요. 완전 그때 교회가 부흥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어차피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제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이제 막 그렇게 했었어요. 하는데 하고 있다가 제가 너무 놀라운 건 뭐냐면 제가 새벽에 가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 3시간씩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와, 12월 달에 1월 달에 한 40일 정도를 그렇게 방언 아닌 말로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엄청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옆에 보니까 우리 거기 내 앉혀있다 그 권사님 너무 계속 기도하고 너무 쉽게 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서 내 마음이 모았죠. 내가 이번에 감리산 기도 트레스디아스 가면 내가 무조건 하나님 앞에 방언 달라 해갖고 방언 받는다. 내가 받고야 만다. 그래서 1월 달에 가가지고 이제 딱 1월 때 가가지고 나는 이제 오늘 방언 이번 달에 내가 무조건 방언을 받을 거야. 그래서 이제 내 동생을 데리고 왔거든요. 내 동생이 그때 다치고 있었는데 데려왔는데 정말 열심히 기도를 해줬어요. 모든 사람들을 기도를 막 해줬는데 나는 방언이 안 터지고 내가 기도해준 그 사람들이 방언이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저는 이런 마음이었죠. 그래, 맞아. 내가 섬기는 자리에 있으니까 그래, 그분이 방언을 받고 그래 나도 받겠지. 나중에는 내가 탈진을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건 좀 너무한데요. 그래서 어느 분이 이렇게 기도해달라고 저한테 왔어요. 저는 그분을 몰라요. 전혀 모르는 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진짜 내 안에서 약간 삐짐이 나와가지고 지금 하나님께 안 삐집니다. 그때 삐져가지고 그때 내가 잘했던 말이 있거든요. 하나님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러시면 정말 곤란합니다. 이런 따위 그렇게 하면 안 돼. 근데 내가 몰라가지고 막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근데 내가 그 사람이 오는데 나한테 오지 마라 나한테 오지 마라 나한테 오지 마라 나한테 오는 거예요. 난 그분을 모르는데. 근데 막 딱 기도를 막 하는데 그냥 내가 마음에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나 진짜 내 입에서 나온 대로 할 겁니다. 근데 마음대로 할 거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진짜 내 입에서 나온 대로 막 했어요. 내가 그 사람이 저그 동생이 군대를 갔는지 지금 엄마가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내가 어떻게 알 거야. 근데 막 내 입에서 막 나온 대로 했거든. 하면서 진짜 약간 정신이 막 났고 막 이렇게 그래 하고 근데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그분이 너무 우는 거예요. 이분이 왜 울지? 이러면서 그분이 갔고 그래서 진짜 난 역시 난 방언이 안 터졌어 막 이러면서 막 슬퍼하고 있는데 제 동생이 저기서 쩔뚝거리면서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동생이니까 또 기도를 해줘야 되지. 그래서 내 동생 기도를 막 이제 그리고 동생이 언니야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탁 안아서 기도를 하는데 할렐루야. 아멘. 바로 방언이 빡 터진 거. 내 힘이 없었거든. 네. 진짜 주지 않는다 이랬는데 갑자기 힘이 뻥 나면서 눈이 번쩍 뜨는 거예요. 제가 언어 방언을 받았거든요. 랄랄라 이런 방언 아니었어요. 그걸 무시한다는 게 아니라 저는 나중에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 제가 랄랄라 이렇게 하는 단순한 음절의 방언을 받았다면 저는 제가 지원해서 했다고 생각했을 사람이에요. 그런 4가지 없음이 저한테 좀 있었는 거예요. 4가지 없음이 좀 있어가지고 하나님 저를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 너무 막 어느 방언이 확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뻐. 그때서 또 힘이 샘 솟는 거예요. 그래서 다 나에게 와라. 내가 다 기도할게. 막 이렇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꿀 앉아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이렇게 기도 하나님 절대로 제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기뻐가지고요. 제 마음이 이런 게 방언이 그치면 어떡하지? 그래서 이제 그런 약간의 마음으로 기도를 했는데 계속 방언이 잘 나오는 거예요. 아싸 이제부터 나는 새벽기도 가서 할 수 있어. 그래서 정말 감사해서 그래서 그때 제가 1월달에 방언을 받고 그때서부터 진짜 새벽기도 가가지고 방언으로 3시간씩 기도했어요. 근데 다른 기도가 아니고 회개기도. 왜냐면 제가 하나님 생각나게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기억도 못했어요. 제가 처음에 교회에 발을 들여서 가르쳤던 아이의 이름부터 얼굴까지 그때 그 당시에. 그래서 그 아이 이름 하나 기억하면서 막 눈물 콧불로 하면서 기도하고 그러고 있다가 그래서 1월달에 우리는 뭐를 가죠? 수련회를 가죠. 교회에서 수련회를 갔어요. 우리 아이들을 제가 데리고 갔죠. 제가 뭘 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느낌에 애들한테 방언을 받게 시키겠죠. 그래서 그때 우리가 40몇 명을 갔는데 3명 빼고 다 방언 받았어요. 정말 방언을 받을 때까지 재우지 않았어요. 아니 왜 그게 다른 말이 아니라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 너무 또 순수하잖아요. 내가 봤을 때 애들도 약간 정신줄 놓고 이러니까 자기 의지력을 놓으니까 입이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받지 못했던 그 3명은 중간에 도망갔던 애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목사님 너무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방언이 터지니까 얼마나 기도가 뜨겁겠어요. 난리 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전부 다 금요철화를 애들이 섬기겠다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금요철화를 섬기면 아까 뭐 기타를 쳐야 되고 반주도 해야 되고 막 드럼도 쳐야 되고 하잖아요. 아무것도 할 줄 몰라 이것들. 그냥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또 같이 선생님 고용했어. 제가 이제 악기를 가르쳐가지고 이제 하게끔 했죠. 근데 너무 놀라운 건 뭐냐면요. 금요일 날은 야자가 있어요. 근데 중학생은 괜찮은데 고등학생들은 담을 튀어서 넘어오는 거예요. 그 예배를 섬기려고. 와, 그때서부터 저의 교육에 대한 고민이 시작됐어요. 그 전까지는 공교육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못 해봤거든요. 근데 이런 거죠. 아이가 선생님한테 약속을 한 거야. 선생님 제가 금요철에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거 공부 어쩌고 해야 될 거 말을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 내가 그럼 성적이 오르면 나를 보내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성적 올랐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하면 되잖아. 그럼 조금 더 해가지고 우리가 좋은 대학을 가보자 이렇게 넣은 거야. 그러니까 아이가 막 이제 여자애가 막 교복 입고 뛰어넘다가 교복 찢어지고 막 그런 사태까지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학교 가가지고 성경책을 보니까 아이들이 막 놀리고 그 성경책 빼들어가 성경책과 머리 치고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 만나기 전에는 같이 했는데 예수를 만나니까 거의 뭐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니까 너무 아픈 거예요. 너무 아프고 그때서부터 제 안에 어차피 유학은 나왔겠다. 내가 학교를 하나 만들까? 저는 이제 기독교 대안학 이런 거 있는 생각도 못하고 내가 학교를 하나 만들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벌써 만들어 놓은 학교들이 꽤 있더라고요. 꽤 있고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문득문득 했는데 이제 그렇게 하니까 저랑 같이 이제 사역을 하던 어떤 그 집사님 그리고 또 중국의 광저우에서 있으신 어떤 목사님이 중국의 광저우에서 이제 학교를 하고 있는데 이제 저를 이제 선생님으로 이렇게 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가운데 나는 중국을 가서 광저우를 가서 한번 이렇게 해보자 이렇게 했는데 느닷없이 어떤 분이 나에게 마이클 조 선교사를 하냐고. 근데 저는 모른다. 그러니까 새롭게 하소서를 보라고. 그냥 싫다. 계속 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서 자기 아들이 그 학교에 다니고 있는데 IN 국제학교에 다니고 있는데 자기 아들이 의대를 가고 싶어 하는데 수학 선생님이 없다. 다른 과목 선생님 다 있는데 수학 선생님이 없다. 그래서 이제 김 선생님 가면 좋겠다. 이러면 자기가 기도한다. 그럼 마이클 조 선교사를 봐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그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제 마음은 이미 어디 있다고요? 광저우에 있죠.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만약 60분을 기도한다. 그럼 55분은 중국에 있는 광저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거기 가서 주님 내가 좀 열심히 내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글로벌하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데 그렇게 하는데 그때는 별 말씀 없으세요.
그 아임 국제학교인가 뭐 아임 성교인가 마이클 존가 뭐 기도를 하는데 그 5분 딱 기도하는데 이사야 61장 말씀을 쫙 주시는 거예요. 여긴 도대체 어딘가. 그래서 됐다고 하다가 결국은 이제 어쨌든 아임 성교에 오게 되고 제가 아임 성교에서 결국은 이제 그 학교는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게 됐지만 어쨌든 아임 국제학교 교장까지 하게 되고 이렇게 됐죠. 근데 제가 이 말씀과 기도를 왜 신앙의 전수의 포인트 1번으로 준 거냐면 말씀 따로 기도 따로 처음에 이렇게 말씀 따로 기도 따로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게 아니라 이거는 함께 가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어쨌든 나쁜 뜻으로 했던 모든 말씀을 이렇게 하고 나니까 기도가 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가 깊어지니까 말씀이 더 갈망이 되고 말씀이 풀어진다는 것을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저는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육의 자식은 없지만 영적인 저희 자식들한테는 늘 말씀과 기도를 제일 첫 번째로 하게 되는 거. 지금도 제가 학교를 이렇게 운영할 때는 아임 국제학교 들어오면 무조건 69절 다 외워야 되고요. 그러니까 로마서 12장, 로마서 8장, 요한복음 15장, 마태복음 5장 어떤 느낌인 줄 알겠죠. 이렇게 쭉 시편 119편, 나중에 189까지 이렇게 쭉 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기 전에 이제 코로나가 와서 이제 할 수 없었으나 근데 대체로 모든 학생은 적어도 로마서 8장까지는 다 외우고 갔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아이들 전화하면 선교사님 그때는 너무 선교사님 원망스럽고 저 선교사님 너무 무서워서 안 외울 수는 없고 막 외웠는데 자기가 흐트러질 때마다 그 말씀이 자기를 붙잡는다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 확신하십시오. 자녀가 그렇다고 여러분 뭐 이런 거 있잖아. 말씀 안 해오면 밥 안 줘. 이러면 안 돼. 그건 저만 할 수 있어. 저는 엄마가 아니잖아요. 저는 선생님이었기 때문에 근데 엄마는 그렇게 하면 안 돼. 엄마는 같이 외워주셔야 돼요. 그리고 같이 말씀을 나눠주셔야 돼요. 계속해서 왜 내 말씀은 우리 예찬 쌤은 자기도 모르게 외우고 있는 말씀이 많아요. 정말 아까 저는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서부터 17절까지 그 말씀을 자주 선포하는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만약 미쳐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감고 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대신하여 죽은 것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는 사람들을 육체로 알지 아니하노라.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는 그리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10장 28절부터 29절까지 내가 사역하는 선교사들한테 목회자들한테 사역하는 자들한테 늘 말합니다. 배짱을 가져야 된다.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천지를 만드신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시는 이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고 장정이라도 쓰러지고 넘어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 날개쳐 올라감 같을 것이요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며 뛰어가도 곤비치 아니하니. 막 수시로 막 이 말씀 튀어나오고 그걸 외우고 싶지 않아도 외워지죠. 뭐 아니 그죠 생각이 나잖아요. 난다 그죠요. 사역하다가 떠오르는 거. 그렇죠. 그게 필요합니다. 진짜 여러분이 자녀들하고 막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부작용이 뭐냐면 이 새끼야 봐봐 말씀은 맞느란 말이야. 말씀 외우기 전에 밥도 먹지 마.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당신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엄마일 뿐이지. 당신은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하나님과 자기를 동격화하지 마세요. 우리도 겸손하게 말씀을 같이 외워주시며 말씀 아니면 용돈 안 줘. 아니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럼 그냥 용돈을 안 줄 수도 있어요. 근데 말씀 아니었다고 용돈 안 주고 그러시면 안 돼요. 저는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벌로 말씀을 외우게 하고 벌로 말씀을 필사하게 하는 건 절대로 싫어합니다. 전 말씀이 너무 좋거든요. 저는 칭찬과 격려로 벌은 벌로 가야죠. 말씀을 벌로 대체하진 않습니다. 저는 그래요. 여러분도 안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셨으면 좋겠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분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여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 생각하실 거예요. 우리는 12시 반에 끝나야 된다 이 선교사야. 지금 다 돼가. 그거 여러분 항상 알죠. 포인트 중에서는 1번이 제일 길어요. 그 다음에는 빨리 지나간다. 그러니까 너무 놀라지 마시고. 근데 여기는 저도 방금 시계 보고 너무 놀랐어요. 너무 다 집중력이 좋으셔가지고요. 아, 네. 저희 교회는 놀랍네요. 아, 네. 보통 이맘때 한 2분 정도는 졸아주셔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지 않으시네요. 네. 그래서 두 번째 포인트를 한번 볼게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는 함께 가야 되고요. 여러분이 그것을 가식적으로 하거나 자녀를 강압하거나 하는 수단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내 하나님을 내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 내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드러나는 게 말씀이고 기도가 되셔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 perseverance in overcoming hardship. 네, 이게 뭐냐면요. 와, 이걸 받았을 때 제가 할렐루야를 했죠. 너무 막 기뻤어요. 왜냐면 P1, 포인트 1과 포인트 3는요 제가 영어로 풀 수가 있었어요. 풀 수가 있었는데 세 번째는 이 한글 내 그냥 저는 고난이라고 썼었거든요 그때. 근데 이게 알게 된 거야. 근데 딱 이걸 풀어주시더라고요. 하여튼 주님께서 해주신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고난을 견뎌내는 끈기를 여러분 자녀를 양육할 때 신앙 전수의 두 번째 포인트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들이 이 하나님을 더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반드시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주의해야 될 점은 뭐냐면 하나님이 고난을 원하시는 건 결코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난 받기 전에 먼저 납작 하나님께 매달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가 아까 말씀과 기도라고 했잖아요. 부모가 우리 아빠 엄마가 말씀과 기도에 납작 걸고 하나님과 경외하고 이런 모습을 하잖아요. 그러면 아이도 막 따라가요. 근데 부모가 그런 모습 안 하면 그 아이 부모님께서 하나님 너무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고난을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라도 나를 알게 하는 거죠. 보세요. 요즘 아이들은 참 마음이 그릇이 진짜 간장 종지만 해요. 마음 그릇이 넓지 않다는 거지. 그래서 이 마음 그릇을 넓히는 건요 어른이 되면 안 돼요. 어린 아이일 때 마음 그릇은 넓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이 마음 그릇을 넓히는 것, 그러니까 이 아이의 그 마음을 넉넉하게 할 수 있는 건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사랑과 물질적인 충족. 이때 물질적인 충족이라고 하니까 그런 게 아니고 아이들을 의식주를 책임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두 개가 필요한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식물로 비교해 보면 사랑은 햇빛 정도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물질적인 충족함, 이건 물이라고 된 어떻게 아셨어요? 네, 그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그 식물을 이렇게 키웠을 때 뿌리를 내리잖아요. 뿌리를 깊게 내리는 건 어떨 때? 물이 좀 부족할 때. 물이 풍부하면 뿌리 안 내리고 썩어요. 네. 그러니까 물이 좀 부족할 때 그 수맥을 찾아서 그 뿌리가 쭉 내려가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아이들이 마음 그릇이 너무 작고, 우리 옛날에 이런 말 들어봤죠. 나 죽고 싶다. 죽을 힘으로 살란 말이야. 이런 말 들었잖아요. 요즘에는 죽을 힘으로 사는 거 없어. 그냥 죽어요. 네, 그냥 그런 게 없어요. 왜냐하면 바로 물을 너무 많이 줬어요. 애들 너무 해주라는 데를 해주고 다 해주고 막 애들한테 뭐 완전 신발 하나에 뭐 몇십만 원짜리 그렇게 키우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여자들도 학력이 높아져서 이제 같은 직장 생활을 하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의 양육을 좀 등한시하고 돈 벌어가지고 물질로 막 이렇게 채워주잖아요. 그게 이렇게 망하게 된 거예요. 그걸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해도 그러니까 양적으로는 안 되지만 질적으로 할 수 있어야죠. 그래서 우리가 그럴 때 또 생각해보세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너무 풍족하게 키워서는 안 돼요. 네. 너무 고지것대로 너무 많은 것을 주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런 표정은 얘는 애를 안 낳아서 그렇다 이런 표정을 하죠. 진짜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정말 그 돈 가지고 헌금하세요 그냥. 그래서 다른 아이들 구제하고 그거 하시면 돼요. 왜냐면 그것도 내 옷 사입을 난다 이런 식으로 하고 되게 곤란해요. 그게 아니라 진짜 그래도 너무 안 주잖아요. 너무 그러면 아이들한테 쓴뿌리가 생겨요. 근데 난 주고 싶어도 없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뭐 하면 되냐면 사랑을 듬뿍 주시면 돼요.
사랑을 듬뿍 주시면 돼요. 예, 그 어떤 느낌이냐면요. 선인장 알죠? 선인장. 네, 선인장. 선인장은 아주 뜨거운 열대, 제가 이걸 좀 풀기 위해서 고민 많이 했어요. 뜨거운 열대에 있는데 거기는 물이 많이 없어요. 선인장도 뿌리가 그렇게 깊지 않아요. 그런데 선인장은 왜 그렇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그 뜨거운 태양빛에. 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자녀를 채워줄 수 없는 넉넉함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뭐야? 그것을 보상할 거 더 뜨거운 사랑을 하면 아이는 정말 사막의 그 뜨거움도 이겨낼 선인장 같은 아이. 그 가시만 생각하지 말고요. 그러니까 좋은 아이. 그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사랑하고 아이에게 물질적으로 충족하면 너무 많이 주면 안 되고, 그죠? 그런 현명함. 그러니까 아이에게 내가 아니라 나 너가 아니라 이제 나 이때 부모가 우리 내 새끼 할 때 아이들 나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에게 길러줘야 될 게 뭐냐면 우리라는 것을 길러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공동체의 소중함을 길러주실 수 있는 것, 그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면 고난을 견뎌내는 끈기가 필요한 이유를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볼게요. 첫 번째는요, 고난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는 단 한 명도 없어요. 왜 없을까요? 우리는 이미 원죄를 가지고 있잖아요. 인간은 악해요. 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하나님 앞에 막 이렇게 하지만 그래도 이상한 길로 가요.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을 줘서라도 되돌리게끔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게 택한 백성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요, 고난이 있을 그때만 머리의 지식이요 가슴으로 오고 그 입술의 고백이 가슴의 고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네. 정말 이것을 통해서 이겨낼 수 있는 그 고난을 견뎌내는 그 끈기도 사실 뭡니까? 말씀과 기도예요. 그것을 동반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자식들한테 뭔가 말을 할 때 근거는 있어야 될 거잖아요. 때려도 근거는 있어야 될 거잖아. 법에는 못 때리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자식을 채찍으로 때리라고, 가르칠 걸 가르치라고. 그렇게 해야 네 아이를 수월해서 구해낼 수 있고 늙어도 그것을 지킬 것이라고. 여러분에게는 세상의 법이 상위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상위입니까? 예, 그러면 법을 어길 날이 올 거예요. 저는 그걸 경험했어요. 저는 아인 국제학교를 운영하면서 코로나 방역법을 어겼어요. 그걸 알고 어겼어요. 코로나 방역법을 알고 어겼다고요. 왜냐하면 예배가 더 소중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아이들을 밀집시키면 안 된다는 거 알았어요. 또 그리고 코로나의 심각성도 잘 몰랐고, 근데 사실 지금 지나고 보니까 코로나 별거 아니고, 왜냐면 나이 드신 분들에게는 위험할 수 있는데 저희는 청소년들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검사를 다 하고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근데 어쨌든 알고 어겼어요. 그때 다니엘이 항상 같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3일 동안 3번 기도하는 그 말씀을 제가 받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내가 사자굴에 끌려간다 하더라도 하겠다 라고 했는데 만만하게 받더라고요. 좀 많이 힘들었어요. 많이 힘들었지만 그래서 저는 아이들한테 말했어요. 좀 제자들한테, 나는 그것이 세상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이 나에게 상위였다. 그래서 난 그거를 어겼다. 그래서 법의 처벌을 받는다면 그것으로 처벌을 받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사자굴로 끌려가든 재판을 받든 상관없다. 근데 제가 이제 우리 그 에드워드 선교사는 알고 있지만 정말 많이 아팠던 이유가 있었어요. 그것 때문이 아니에요. 대안학교법을 어겼다고 하는 거예요. 대안학교 법은 없어요. 법은 작년에 제정된 거예요. 작년에 그것도 아이엠 때문에 제정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아요. 그래서 그 방역법 어긴 걸로 오면 제가 겸손하게 하지만 교육청에서 딱 오잖아요. 그러면 나 죽이라고. 내가 언제 막 했거든. 왜냐면 나는 법을 어긴 적이 없어요. 그거는. 그 법이 있었냐고. 법이 없어서 못 지키지 않았냐고. 없는 법을 어떻게 지키냐고. 근데 그분들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잘하세요. 아유 그럼 어떡하 이렇게 중의적이 있으니까요. 그렇게 하고 갔어요. 근데 그때는 너무 괴로웠는데요. 제 안에서 괴로웠는데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감사하다.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이때 만약에
우리 아이들에게, 내 제자들에게 예배보다 국가의 법을 지키는 것이 더 우선이라고 하는 모습을 보였다면 과연 내가 선교사로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을까? 저희도 그 후에 코로나 방역법이 생기고 나서 저희도 법을 지켰고 했어요. 근데 그때는 어떤 방편이 생긴 거죠? 미디어로, 그러니까 영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강구하고 할 수 있었죠. 이제 물론 그래서 그러면서 생각했어요. 하나님 말씀하셨던, 예수님 말씀하셨던 사마리아 그 여인에게 말씀하셨던 영과 진리로 예배할 그때가 온다고.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뭡니까? 이런 판가름 나잖아요. 이제 교회 안 오고 미디어로 들기 시작하니까 그때 더 갈급해서 미치는 사람들이 이제 다시 풀렸을 때 이 자리에 오잖아요. 근데 그때 그런 가라지와 같은 자들이 이 자리에 없잖아요. 분명히 한 번 갈라내는 상황이 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모습이 어떻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나의 모습.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없는 그 고난의 현장에서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이겨냈을까요?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그것을 이겨냈는지가 지금 여러분 자녀들의 예배의 현 주소가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돌이키셔야 됩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현장에서 예배 드리든 아니면 영상으로 예배 드리든 하나님의 거룩하신 존전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야 함이 마땅합니다. 시편 119편 67절 71절은 이렇게 나오죠.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요.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잘못하신 일이 있다면요, 사과하세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예배 태도가 잘못되었다면 사과하셔야 자녀를 살릴 수 있습니다. 아멘. 미안해. 나도 내 정체를 몰랐어. 나도 몰랐어. 미안해. 우리 진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자. 아멘. 여러분 자녀들은요, 그때는 축구운동화 할 줄 몰라도 다 애들은 받아들입니다. 중요한 건 어른들이 사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과하지 않고 넘어가기 때문이죠. 저는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저를 버린 줄 알았어요. 아빠가 많이 편찮으셔서 만 3세, 그러니까 우리나라 나이로 5살 정도 되었을 때 할머니 집으로 보냈어요. 제 동생과 제가 연년생인데 아빠는 병원에 입원해야 되고 내 동생은 매일 울었어요. 10살 때까지 계속 울었어요. 왜 우냐고 물어보니까 그냥 운대요. 그래서 근데 엄마가 나와 내 동생까지 다니고 다니면서 장사하거나 우리 아빠 병관을 못하기 때문에 한 명은 어딘가를 보내야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를 할머니 집에 보냈는데 저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저는 아직도 그날을 기억해요. 눈이 오는 날이었는데 우리 엄마가 나를 버리고 갔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버리고 간 게 아니었어요. 우리 엄마가 그때 전봇대였죠. 뒤에서 숨어서 우리 할머니가 나를 데리고 들어갔는지 데리고 들어가지 않는지 보고 계셨대요. 할머니가 나를 데리고 들어가지 않 데리고 가려고. 같이 죽어도 같이 죽지 않으려고. 근데 할머니가 엄마가 사라지고 나자 얼른 데리고 들어가셨대요. 그래서 근데 제 안에는 어린 저 안에는 굉장한 폭력적일 정도로 분노가 있었어요. 부모에 대한. 그래서 나는 할머니한테 잘 보여야 돼. 할머니한테 잘 못 보이면 나는 또 버려지게 될 거야. 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한 3년쯤 지났을까요? 그때 우리 아빠가 이제 병이 조금 호전되어서 온 거예요. 그때 저는 유치원을 다니고 있었는데 그날도 눈이 왔어요. 눈이 오는 날인데 그래서 저 눈을 별로 안 좋아했어요. 눈이 오는 날인데 우리 아빠가 키가 185쯤 됐다고 했잖아요. 저는 작았으니까 아빠가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저를 이렇게 꿇어앉아서 저는 지금 꿇어앉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키가 크니까 그랬을 수도 있죠. 저를 안고 펑펑 우는 거예요. 제가 그때 나이가 6살 정도 되니까 그러니까
6살, 8살 학교 들어가니까 7살이었는가 보다. 7살 정도 되니까 우리 아빠가 그때 나이가 29이었어요. 우리 아빠 나이가 딱 예찬쌤 나이였어요. 청년이잖아요. 그 나한테는 아빠지만 정말 대성통곡을 하고 그 자리에서 우시는 거예요. 미안하다. 용서해달라고. 아빠가 건강해져서 데려가겠다. 근데 그때 제 안에서 아빠를 용서하게 됐어요. 근데 그 미움은 우리 엄마한테 몰빵된 거죠. 그 미움의 보존의 법칙이 있거든요. 그래서 엄마한테 딱 몰빵돼가지고 엄마를 굉장히 미워했는데, 근데 뭐라고 아빠에 대한 마음이 녹았어요. 아빠를 너무 사랑했어요. 근데 저희 아빠가 제가 22살에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그때 44이잖아요. 너무 청년이죠. 제가 지금 50세신데 제가 지금 돼서 보니까 그때는 우리 아빠 중년이라고구나 생각했는데 중년이 아니고 청년이었다. 너무 젊었다. 그럼 우리 엄마는 2살이 더 어려요. 우리 엄마는 42살이었다. 근데 나는 엄마가 너무 미웠어요. 근데 할머니 집에 있다가 제가 6학년 정도 저희 집으로 오게 됐어요. 엄마가 너무 싫은 거야. 엄마 냄새도 맡기 싫고 엄마가 너무 싫고, 근데 엄마한테 순종했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집에서 돈을 버는 사람이 우리 엄마밖에 없었거든요. 영악했던 거지. 엄마가 돈을 안 벌면 우리 아빠가 병원에 못 가니까, 아빠가 죽으면 안 되니까 나는 엄마 신기를 건드리면 안 되고 무조건 엄마한테 해야 돼. 그래서 엄마의 눈을 보질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이런 말을 들었어요. 지영이는 공부를 잘하니까 책도 저렇게 열심히 본다. 아니요. 실제는 뭐냐면요. 엄마를 보기가 싫었어요. 엄마를 보면 엄마를 싫어한다는 그 분노의 눈빛이 나올 거를 내가 알고 있었거든요. 엄마를 보기 싫었어요. 지금 만약 스마트폰이 있는 세대였다면 스마트폰을 봤겠죠. 그래서 우리 엄마는 제 정체를 몰랐어요. 볼 수밖에 없죠. 우리 엄마는 새벽에 들어왔다가 내가 학교에 있을 때 낮에 또 장사하러 가요. 엄마를 볼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없었어요. 비가 오는 날 아니면 또 오늘 비가 오네요. 이렇게 비가 오는 날은 장사를 못하기 때문에 엄마랑 아빠랑 저는 그때는 학교를 안 가요. 저는 우등상은 다 있는데 개변상이 없어요. 왜냐면 무조건 아빠가 저를 데리고 갔어요. 왜냐면 보상심리였을 수 있어요. 어릴 때 떼어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동생도 가끔 가긴 했는데 가면서 막 이야기를 하고, 항상 앞좌석에 아빠랑 저랑 둘이 앉아서 이야기하고 엄마랑 제 동생은 자고 피곤하셨겠죠. 네. 그래가지고 근데 아빠가 돌아가시고 나서 정체가 드러난 거지. 아빠 살아가실 때는 정말 착한 딸이었어요. 공부 열심히 하고 막 했는데 아빠 딱 돌아가시고 나서 그때서부터 술을 마시기 시작했어요. 술 잘 마시더라고. 제가 간이 튼튼한 건지 뭐 모르겠는데 어쨌든 술 마시고 한 게 뭐냐, 술 마시고 나이트 가고. 그렇지만 아주 전액 자금하고 왔기 때문에 그냥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공부를 아주 열심히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술을 마시고 딱 들어왔는데 우리 엄마가 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그리고 네가 아빠 돌아가 죽은 지 얼마 됐다고 막 하소연 막 이런 거를 했을 때였어요. 그래서 그때 내가 그 말을 평소에는 엄마한테 대꾸를 안 했거든요. 근데 뭐 어려워서 안 한 게 아니라 그냥 대꾸하기 싫어서 안 했거든요. 그날 술이 너무 많이 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엄마를 쳐다보면서 누가 나를 낳아달라고 했냐, 왜 내가 원하지 않게 낳아서 나한테 이러냐고, 그럼 나를 지우지 그랬냐고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네, 맞아, 그런 표현.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그때 너무, 그래서 뺨을 한대 처음으로 맞아봤어요. 근데 맞았는데 잘못 맞아가지고 눈 있는 쪽으로 맞아서 피가 쭉, 그래서 한 대만 맞았어요. 안 그래서 여러 대 맞았을 텐데 딱 한 대만 맞고, 그래가지고 막 놀라. 근데 우리 엄마가 그때 정말 주저앉아서 대성통곡하시면서 나는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냐고, 단 한 번도 나는 이 생명을 지워야 되겠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 나는 단 한 번도 내가 아빠 그렇게 아프고 우리 집 그렇게 해서 다 죽을 것 같아도 다 같이 죽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내가 내 뱃속에 든 니를 죽여야 되겠다고, 네 생명을 지워서 내가 편하게 살아야 되겠다고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 어떻게 네 생명에 대해서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우리 엄마 집 나가셨어요. 저는 나가지 않았어요. 엄마가 나갔어요. 그러니까 집 나가서 가게에 조그만 방이 있었거든요. 거기 살면서 우리 엄마 그때서부터 제 정체를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못되게 살았어요. 그래서 아주 심하게 여러분 상상한 거 이상으로 근데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이렇게 나쁜 짓을 하지 않았어요. 윤리적으로만 뭐냐면 부모에게 엄마 가슴에 대못을 쿵쿵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엄마가 처음으로 제가 그렇게 할 때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하셨다 하더라고요. 그래 하셨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따가 제가 예수님 만났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을 딱 만났는데 하나님이 제일 처음에 딱 말씀하시는 게 엄마와의 관계더라고요. 잠언 25장 23절에 이렇게 나와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네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고 정확하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보고 부들부들 떨었어요. 싫어서 그런 게 두려워서. 하나님 말씀은 지켜야 돼. 내가 예수를 만났으니까. 근데 하나님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그렇고 어떻게 네 엄마를 기쁘게 합니까? 내가 얼마 전까지 엄마한테 그렇게 모진 말하고 제가 우리 엄마한테 한 달에 300만 원씩 꼬박꼬박 드렸거든요. 생활비로. 그만큼 돈을 잘 벌었다는 거예요. 그 우리 엄마가 지금 말씀한 그때는 거짓 동냥받는 듯한 느낌이었다. 그만큼 내가 그렇게 했었어. 근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갑자기 하나님 진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심각하게 하나님 앞에 벌벌 떨면서 기도했어요. 그 말씀을 지켜야 되겠고 내가 진짜 해놓은 행실들이 있고 근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게 뭐냐면 엄마와 이야기할 때 눈을 바라봐. 그리고 엄마를 공손하게 쳐다보고 무조건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그거는 내가 해볼 수 있겠다. 제가 이제 그런 태도를 보이니까 우리 엄마가 그때서부터 저한테 대놓고 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 엄마를 제가 가증스러웠대. 지가 언제부터 예수 믿었다고 그렇게 했냐. 그렇게 했는데 내가 엄마한테 잘하고 엄마한테 이렇게 할수록 더 그 욕의 강도는 심해지는 거예요. 진짜 장난이 아니게 심해지고. 그래갖고 한날은 제 제자들이 쭉 있는데 우리 엄마가 너희 선생은 정말 뻔뻔스럽고 하여튼 그런 욕을 막 했는데 아이들이 제자들이 막 울면서 할머니 우리 선생님 그런 분 아니라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엄마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거기서 애들이 너무 그러니까 그리고 애들이 막 우리 엄마는 우리 제자들의 전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주 잘 신실하신 집사님이신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했는데 그 제가 절대로 안 울었어요. 엄마 앞에서. 근데 한날은 너무 못 참겠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우리 이야기 좀 해보자라고 엄마 앞에 딱 갔는데 엄마라고 이야기할 순간 눈물이 빡 터지면서 막 우는데 우리 엄마 너무 놀란 거야. 야 왜 이러냐고 그러니까 엄마 내가 엄마한테 그러고 막 울고불고 하나님 그렇게 해가지고 엄마한테 잘해줘니까 나는 네가 언제까지 이러는지 보려고 그랬지. 우리 엄마 너무 그러니까 우리 엄마는 왜냐면 내 하여운 핵심이 있잖아. 그러니까 너무 왜냐면 우리 엄마의 상처가 뭐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중성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근데 우리 엄마가 딱 야 그럼 진짜 그러지. 그러니까 저는 이제 엄마한테 막 이야기를 안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엄마랑 관계가 확 회복된 거예요. 그래서 엄마도 이야기하면서 엄마도 나에게 받았던 상처가 있는데 저희 엄마는 평생 소원이 뭐였냐면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 그거 월급 따박따박 받아서 살아보는 게 자기 평생 소원이었는데 우리 아빠가 그렇게 하실 수 없으셔서 제가 1년 동안 고등학교 선생님이었거든요. 교직을 있으면서 그거를 이제 엄마한테 이렇게 드렸는데 그게 너무 행복했어요. 근데 그런데 어느 날 내가 그런 짓거리를 하고 상관하지 말라. 나는 엄마 싫어서 이 나라가 있기 싫다고. 난 절대로 한국 안 돌아올 거라. 돈 보내주면 될 거 아니냐. 그 말을 제 동생에게 했는데 제 동생도 충격이었고 우리 엄마가 들으셨대요. 다른 말에서 너무너무 충격이었고 근데 맞죠. 맞는데 어쨌든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 과정을 거치면서 제가 깨닫게 된 거는 그래도
저희 부모님이 저희 할머니가 아빠의 어머니가 저희 엄마를 너무 싫어하셨어요. 우리 아빠가 되게 잘났었거든요. 아픈 거 외에는 정말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우리 아픈 거 외에는 내 아들을 저 며느리에게 주기는 너무 아까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랬었는데 너무 구박하고 막 그랬었는데, 또 우리 외가 쪽은 내 딸이 뭐가 부족해서 저 병든 남자한테 양가 다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도 우리 아빠 우리 엄마하고 우리 삼촌들 이모들이 벽돌 날라가면서 돌 이렇게 해가면서 지었던 집이어서 조금씩 넓혀졌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 아빠 거기서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제가 우리 엄마 참 존경했던 부분이 뭐냐면, 저도 우리 할머니가 우리 엄마 싫어하는 거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모든 자식들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제 돈이 없어지고 나이 들고 늙고 이러니까 어떤 자식들도 할아버지 할머니를 모시려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 아빠가 너무 괴로워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엄마가 그 모습을 보고 우리가 모시자. 왜냐면 우리 아빠가 차마 우리 엄마한테 그 말을 할 수가 없었는데, 우리 엄마가 그 말을 하니까 우리 아빠가 너무 기뻐했던 거예요. 저도 기억나거든요. 나도 자식으로 태어나서 부모한테 사람 무시하는구나. 왜냐면 우리 엄마 우리 아빠가 17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계속 병원에 다니고 이러니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와 살았던 시간보다 우리 엄마하고 살았던 시간이 더 많으니까. 그래서 그 3년 동안 우리 엄마가 정말 우리 할머니를 극진하게 모셨거든요. 제가 봐도 할머니가 그렇게 엄마한테 그렇게 했는데, 엄마가 할머니한테 참, 그 부분은 우리 엄마지만 내가 엄마를 사랑하지 않고 우리 엄마는 그렇지만 어쨌든 너무 그거는 존경스럽긴 하다, 이런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 엄마의 그 모습이 잊혀지지 않더라고요. 잊혀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보통 크리스찬들은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안 그러시겠지만 마치 고르반을 많이 하고 있죠. 무슨 말인지 알죠? 부모를 섬겨야 동양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께 바쳤다라고 하면 그만 되었다는 거죠. 내가 예수 믿으니까 나는 제사 안 지내도 되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제사는 안 지내셔야 돼요. 하지만 제사를 안 지내신다는 것과 부모를 부양하고 부모를 공양하지 않아야 되는 거는요,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제사는 당연히 안 지내셔야죠. 네, 안 지내셔야 되지만, 아까 우리 목사님 피부님 잘하시대요. 우리 동네 권사님 중에 한 분이 계셨어요. 그 권사님은 동네마다 다니면서 제사밥 잘 먹어요. 왜? 그에게는 이게 아무 귀신 따위가 뭐라고 아무렇지도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전도하고. 정말 그 권사님 또라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릴 때는 정말 지금 생각하니까 그게 맞구나. 그러면서 정말 우리가 부모에게 보이는 태도가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게 될 겁니다. 그것이 결국은 우리가 공동체를 섬기고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바로미터가 될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요, pleasure in the community. 공동체 안에서의 즐거움. 다른 말로 말하면 가정이라는 공동체도 있지만 더 확장되면 교회라는 공동체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정이라는 공동체 안에서의 그 즐거움이 교회로 확장되어야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예절이라든지 전통이라든지 정체성, 이런 거는 결국 밥상머리 교육이에요. 저희 엄마가 저희 할머니를 섬겼던 어쨌든 그 밥상머리 교육이 그래도 그 심하게 싸가지 없을 수 있었는데 그나마 좀 덜 떠나갈 수 있었던 것은 그런 거지 않았나. 실제로는요, 우리가 아까 물을 많이 주면 안 돼 이렇게 말하잖아요. 제가 한번 제 동생을 롯데백화점 그 화장실에 끌고 갔던 적이 있어요. 뭐였냐면요, 자기 아들 딸한테는 신상 패딩을 사주는 거예요, 겨울에. 근데 저희 엄마한테는 2월 상품을 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네가 미쳤구나. 진짜 내가 그래, 네가 미쳤구나. 그래서 나 잠시 보자. 그래서 우동생은 제 눈빛을 알거든요. 지금은 제가 예수 만나서 가장 수지 맞은 사람이 그분이세요. 제 동생은 제가 예수 만나기 전에 제 눈빛을 못 쳐다봤어요. 정말 제가 무서웠거든요. 그래서 제가 너 보자고. 그래서 우동생이 따라와서 내가 진짜 이렇게 말했어. 네 미친 거 아니냐고. 엄마가 우리를 그렇게 키웠냐고.
이 뭐 하는 짓이냐고 지금. 우리 엄마가 이제 옷을 뜨개질 잘하세요. 그래서 이쁘게 입히고 싶어서 늘 뜨개질해서 우리 입히고 막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손 관절이 안 좋으세요. 엄마가 우리를 그렇게 키웠냐고. 이게 뭐하는 짓이냐고. 그래서 이제 지도 부탁해서 자기가 엄마는 애들은 유행을 타지만 엄마는 유행 안 타고 이것도 좋은 거예요. 닥치라고. 그래서 결국은 그녀는 우리 엄마의 가장 좋은 신상을 사줬죠. 덤으로 저도 하나 사주더라고요. 내가 너무 분노하니까 가라앉히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요, 나중에 제 조카가 간증을 하는데 그 말을 하는 게 세례받을 때 자기 엄마가 할머니한테 그 옷을 사주는 걸 자기가 봤을 때 부끄러웠다고요. 그냥 엄마가 다시 제일 좋은 옷을 할머니 사줄 때 엄마가 참 자랑스럽다. 그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동생이 나쁜 마음으로 그렇게 한 건 아니고 제 동생은 이랬대요 사실. 그래서 그 차에게 돈을 엄마한테 드릴 거라고 안 줘서 잘 모르겠잖아. 그건 안 봤는데 집에 말을 그랬어요. 말을 그랬는데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내가 그럼 돈도 드려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데 그거 들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래가지고 그걸 봤는데 우리 동생이 그 복을 봤다. 그 동생이 교회도 잘 안 다니고 이상하거든요.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도 아닌 것이 막 그러는데 제가 맨날 우리 엄마가 이렇게 말해요. 지도 꼭 지 같은 거 낳아가지고 고생을 한번 해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자식들이 지 같지 않더라고요. 너무 엄마 말에 순종을 하는 거예요. 동생 말에. 근데 보니까 애들이 어릴 때 예수를 만나서 그래요. 제가 그때 예수를 만나가지고 데리고 다니면서 얘들 어릴 때 성령을 받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쁘게 자라지 못하고 부모를 순종하는. 그래서 진짜 이거 자랑은 아니고 우리 큰 조카 이제 남자 모시마 이거는 조금 컸을 때 제가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유아 세례가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제 세례를 받는데 네 믿음의 눕뿌리가 뭐냐 누구냐 하니까 이모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래서 목사님이 그래 그럴 수 있지 라고 이제 이야기했어요. 근데 더 놀라운 거는 우리 동생이 그보다 훨씬 앞에 우리 동생이 세례를 받을 때 여러분 엄마와 딸이 같이 세례를 받는 애가 있습니까? 없죠. 왜냐하면 유아 세례는 부모의 신앙을 보고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동생과 우리 여자 조카는 같은 날 같이 세례를 받았어요. 근데 그 목사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그런 예가 없다고 막 그랬는데 이모의 믿음을 보고 세례를 주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그 교회 70년 사상이 처음이었어요. 엄마하고 해서 그래서 목사님이 참 저를 이뻐하시고 그렇게 하셨죠. 그래서 아직도 우리 동생 그게 이상한지 모르겠는데 모든 교인들은 그게 이상했던 거예요. 저도 이상한지 잘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상한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 감사했고 목사님이 또 고민을 많이 하셨대.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이야기했는데 목사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아이들이 아까 우리가 아이들에게 주는 그 물을 아까 물질적이라고 했죠. 그 물을 실제적으로 누구에게 줘야 되냐면 부모에게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봉양이라고 하는 거야. 물을 줘야 될 때 물을 주지 않고 물을 주지 말아야 될 때 너무 많은 물을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실제로는 그 부모를 우리가 자녀라면요, 부모를 공경이 아니라 공경 플러스 봉양해야 돼요. 물질로 그들을 봉양해야 되는 의무와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애들 키운다. 아니 애들 좀 대강 뭐 주워 입히거나 돌려 입히거나 해도 애들 안 죽어요. 그거를 당신을 키워준 부모에게 물을 드려야 된다. 공양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 아이들의 그 10년의 뿌리 우리가 아이들의 그런 뿌리는요 바로 수직 문화에서 형성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그 10계명에 보면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잖아요. 누가 봐도 수직 관계잖아요. 근데 특이하게 뭐냐면 5계명 거야.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잖아. 이것도 수직인 거예요. 그러니까 네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면서 6계명부터 10계명까지 지킬 수가 없어요. 그거는 파운데이션이 없는데 기초가 없는데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애들은요 광장에서 사람 돌 던지고 죽여요. 뭐 저주하잖아요. 그러니까 독수리가 네 눈을 파먹을 것이야 이러면서 막 이게 내 말이 아니고 성경에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아이들에게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3세 때는 우리나라로 한 5~5살 정도죠. 그때는 아이들에게 순종의 훈련을 시켜야 돼요.
그리고 5세, 약 7세 때는 복종하게끔 해야 돼요. 복종하게 해야 되고, 그리고 14세 이전까지는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말씀, 기도, 또 예배, 이런 수직 문화를 형성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왜냐면 수평 문화가 먼저 들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 수평 문화가 가장 먼저 들어가는 통로가 어딘지 압니까? 미디어입니다. 스마트폰, TV 같은 거란 말이에요. 거기서 수평 문화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서부터 아이들은 이제 쌍둥이도 세대 차이가 생긴다. 그럼 부모하고 세대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하고 세대 차이가 생길 이유가 없어요. 왜냐면 말씀으로 올바르게 양육한다면. 예, 그래서 결국은 이런 말도 있어요. 그 스마트폰을 만드신 그분이 누구예요? 지금 지옥에 계신 분. 스티븐 잡스 있잖아요. 스티븐 잡스의 그 자녀 교육법이 뭔지 압니까? 예, 스티븐 잡스는요, 자기 자녀가 그 컨텐츠를 흡수하는 게 아니라 그 컨텐츠를 이용해서 자기 안에 있는 것들을 표현할 수 있을 때, 그때 스마트폰을 준다. 나쁜 놈 시키지. 지 새끼는 그렇게 키우면서 남의 새끼는 다 죽이는 거야. 어쩌면 또 악한 형들의 바른 방법일 수도, 저그들끼리. 그래야지 우리가 다 노예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정말 청년들 잘 들으란 말이야. 너는 아직 스마트폰을 주면 안 된단 말이야. 무조건 집에 그런 거, TV 같은 것도 없애야 돼. 네. 그러니까 왜냐면 진짜 이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요 잘 안 죽어요. 막 아프고 이러는데 또 잘 죽을 것 같죠? 잘 안 죽는다니까요. 왜냐면 의학이 많이 발달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웬만큼 특히 70년대 이후로 태어난 애들 있잖아요. 제가 71년생이거든요. 70년대 이후에는 우리 새마을 운동이 있어서 우리나라가 그래도 영양실조 안 걸리고, 어르신들은 죄송합니다. 좀 그 이후에 태어나신 분들은 조금 일찍 돌아가실 수도 있지만 기도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잘 안 죽어요. 그 대신 우리는 뭐죠? 몸은 안 죽는데 알츠하이머가 와요. 왜? 전두엽이 이제 썩어 들어가는 거야. 심각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애들 뭐라고요? 전두엽이 발달 안 돼서 애들 괴물되고 미치잖아요. 엄마 때리고 막. 저는 엄마한테 한 대 맞았지만 엄마 때릴 거라고는 우리 엄마를 때린다, 부모를 때린다는 상상할 수 없는 거. 그건 저의 아예 그 머릿속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런 게. 머릿속에 들어가 있나요? 머릿속에 들어가 있지 않고 그냥 술을 많이 채던가 정신을 뺏겨가지고 그냥 그러니까 맨정신으로 그런 생각 안 한다고요. 근데 지금 애들은 맨정신으로도 그런 생각 한다고요. 어떻게 선생님을 때릴 생각을 해요? 우리는 그런 생각 안 하잖아요. 우리는 그런 생각 한다고. 왜요? 이 수직 문화가 10년의 뿌리가 깊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오는 컨텐츠들, 자극적인 것들 무분별하게 몰아치기 때문에 그래서 잘못했다가는 너희 자식들한테 너가 죽을 수 있어. 여러분, 나 진짜 스마트폰 이런 거 많이 보면 어느 날 순간 엄마도 뭐 자식도 못 알아보고 엄마도 못 알아보는데 알츠하이머가 와가지고. 그러니까 절대로 여러분 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이제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사실은 아까 쉐마 이스라엘도 했는데, 그것은 그냥 누구야 들으라가 아니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공동체를 말하는 거잖아요. 모든 성경은 사실은 공동체에게 주어진 것이거든요. 신앙이 사람에게 신앙이 주어지고 자라는데 필수 불가결한 조건은 바로 이 공동체라는 환경이에요. 교회를 떠나서는 사실은 그 아이가 올바른 영적인 성장을 할 수가 없는 게 당연한 거죠.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즐거움을 느끼게 되면, 우리 공동체에 들어왔어요. 근데 갑자기 너무 즐겁고 막 너무 그러나요? 점점 너무 진짜 네가 집사가 맞니? 아니 권사님 지금 40년 동안 이렇게 하셨다면서, 권사님 이런 식으로 곤란한데 뭐 이런 것들 많잖아요. 근데 뭐라고요?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즐거움을 느끼려면요, 세월이 지나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철새들처럼 교회 막 옮기고 막 이따위로 하면 안 돼요. 그 공동체 안에서의 어떤 그런 끈끈함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생각해야 되고, 그렇다면 우리 생각해 봅시다. 세월의 의미가 도대체 뭘까? 세월은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공동체에서 즐거움을 느끼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구나. 시간이 필요하다는 다른 말은 용서가 필요하구나. 나의 신앙과 성숙에도 시간이 필요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의미가 첫 번째 의미고요. 두 번째는요. 기다림과 인내이다. 우리는요. 죽는 순간까지 우리의 성화는 완성되지 않아요. 미완성이 된 채로 끝나요. 죽을 때까지 완전한 사람은 없고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실수투성일 거고요. 죽을 때까지 많은 잘못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있으면 죄가 드러날 때가 있잖아요. 그죠? 죄가 드러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는 반드시 지적해야 합니다. 그 사람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 그 죄는 지적해야 가능한 한 뜨거운 사랑으로 덮어줘야죠. 그래서 내가 다 발견돼서 우리 둘만 갚아줄게. 아니 그러면 안 돼. 해결돼. 그러면 그것도 안 들어. 그러면 이제 담임 목사님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그럼 몇 차례가 경고가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적해야 되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들을 뭐라고요? 봐주는 너를 정죄하겠는가? 너를 살리고 싶어. 너는 우리 사람이야. 우리 식구야. 하는 그런 봐주는 분위기. 다른 말로 사랑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이것을 가르쳐 줘야 되는 거죠. 우리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이 뭔가 잘못했을 때 아이들이 정죄하겠다는 그런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너희 잘못한 거는 정확하게 알아야 돼. 하지만 엄마 아빠는 너를 기다려 줄 거야. 네가 성장할 때까지 할 거야. 그리고 그 교회를 함께 교회를 섬기면서 아이들에게 공동체의 중요성을 인지시킬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시편 이제 끝났습니다. 시편 제가 사실은 빨리 끝내야 된다. 그 목사님이 여러분이 한 명이라 졸고 있어서 빨리 끝냈을 거예요. 아무도 안 졸시는 여러분의 어떤 집중력 때문에 제가 30분 더 하게 되나요? 오늘 시편 127편 3절에서 5절 한번 볼까요? 시편 127편 3절에서 5절. 네, 다 찾으셨나요? 네. 네. 시편 127편 3절에서 5절. 네, 시편 127편 3절에서 5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그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네,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자녀들은 구멍가게가 아닙니다. 구멍가게 망하면 뭐야? 그거 하나 망하면 돼요. 기업이 망하면요 전체에 미치는 엄청난 파급 효과가 있습니다. 내 자식 하나 잘못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 자식은 기업이에요. 내 자식 하나 잘못되면 그 자식이 잘못됨으로 해가지고 국가와 민족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완용 하나 잘못 키워가지고 국가와 민족이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생각 똑똑히 하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 결국은 뭡니까? 다음 세대의 핵심은요 가정이 회복돼야 된다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매일 싸우면서 너 형제까지 위에 있어야 돼. 그럼 애들은 너희는 똑바로 해라. 야, 그러면 안 돼. 네. 그리고 여러분 우리 구약 있잖아요. 구약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신약은 그렇습니다. 근데 구약은요. 누구를 제자 삼는 거죠? 자녀를 제자 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요. 지금 어디를 살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신약이니까 밖에 나가서 우리 열방을 제자 삼 아니요. 우리는 신구약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즉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열방도 물론 나가야 되죠. 열방에 나가기 전에 뭘 해야 된다고요? 당신 자녀들을 제자 삼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그들의 손을 잡고 함께 열방으로 나아가서 제자를 삼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를 제자화 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끝으로 우리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자, 첫 번째 신앙 전수에 세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prayer and words in life. 말씀과 기도와 말씀을 삶. 두 번째는요, perseverance in overcoming hardship. 네. 고난을
견뎌내는 끈기. 세 번째는요, pleasure in the community. 공동체 안에서의 즐거움. 이것이 신앙 전수의 세 가지 포인트입니다. 여러분이 공동체 안에서 즐거움을 누릴 수 있을 때, 아빠가 교회 갔는데, 교회 갔다 오면 막 뻗어가지고, 너무 피곤해, 너무 괴로워, 뭐가 좋겠습니까 애들한테?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죠. 제가 무슨 말 하고 싶은 건지 알겠죠. 네. 그래서 이 안에서는 교육은 여러분 사실은 신앙 전수 다른 말로 교육에서는요. 교육에서 가장 핵심된 게 있습니다. 교육은요. 그 교육의 대상에서 자기 자신이 배제됐을 때 더 이상 교육으로서의 교육으로서의 가치가 상실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나를 이렇게 가르쳐야 돼. 내 자식들은 아니 당신들은 이걸 배우고 이것을 내 안에서 실천함으로써 우리의 삶이 우리 아이들한테 이것들에 대한 것을 증명하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되겠죠. 그것을 바로 교육의 세 가지 방법 중에 가장 강력한 교육의 방법인 인포멀 교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회복교회에서 자녀들이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는 중요한 세 가지 신앙 전수의 3 포인트로 작용할 것입니다. 하나님 그거 주셨으니까요.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목사님이 기도하고 마치시면 되죠. 감사합니다.